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세상은 그저 좋고 놀기 딱 좋은 행복한 곳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의 신촌, 명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 홍대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참 편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노아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죠. 종말이 올 것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되고 미래의 종말을 대비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그저 좋은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노아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 때 옆에 와서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놀려댔습니다. 결국 노아가 예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대로 세상에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은 세상의 눈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종말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는 짙은 어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오기 전에는 차가운 바람 부는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종말의 때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내적 징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죠. 저는 이 이기주의의 시대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린 더 이기심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 살잖아요. 사실 마스크에 담겨진 철학을 굳이 생각해 보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비말을, 이제 침을 튀기는 걸 막는 기능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침을 전달하지 않게 하는 막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침이 전달되지 않기를 방어하기 위한 마스크를 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튈 수도 있다는 생각은 깊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스크를 깊이 있게 우리가 쓰는 모습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 이후에 우리는 인간관계가 더 끈끈해져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사회적 거리가 실천되고 있는데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차단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이기심이 드는 건 아닐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차단하는 나 중심의 문화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대요.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또 교만하고, 우리만 잘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안 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도 없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절제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다 사납죠. 분노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막 조급하고 빨리빨리, 그 다음 높아지길 원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이 지금 종말의 내적 현상인데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언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종말,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질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때를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종말의 때의 시작인 것이죠. 사탄이 유혹할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예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이제 재림 예수가 왔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알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흐려놓고 복음을 훼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대놓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그거는 통계 잡을 수가 없지만 대략 그 정도 된다라고 어디서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50명 정도나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소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이 구세주,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신이다, 본인이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요즘에는 이단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도 이단 많고요. 직장에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퍼스 안에서도 이단들이 이제 접근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영어 공부하자, 수학 가르쳐 줄게, 성경 가르쳐 줄게. 여러분, 공짜로 뭐 해준다는 거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뭐 해준다, 공짜로 수학 가르쳐 준다,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준다, 공짜로 뭐 성경 가르쳐 준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유혹하는 데는 거의 이단일 확률이 뭐 90 몇 프로예요. 100%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90 몇 프로라고 저는 확신해요. 공짜로 유혹하는 거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을 알면 어떤 것이 이단인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정말 많죠. 뭐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뭐 신천지부터 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의 그냥 특징, 공통된 특징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단은 성경의 절대권을 무시합니다. 성경의 절대성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긴 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고 성경 외에 또 다른 성경과 같은 그 권위를 지닌 책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신앙의 규범이고 그 말씀만 붙들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 또 다른 정경이 있다면 또 다른 권위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파워를 지닌 교주가 있고 교주를 신격화합니다. 이단들에게는 꼭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가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그 교주를 신성시해요. 그리고 교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게끔 영웅화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3세기 교회에는 몬타누스라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도 신도들이 교주를 신성화했습니다. 신격화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까지 이단 교주들은 신격화되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 이단입니다. 100%.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요 자기를 빛나는 천사로 가장하는 겁니다. 이단 교주들이 막 엄청나게 막 천사같이 막 내가 뭔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나는 엄청 뭐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은혜의 교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죠. 뭔가 규정을 지키게 합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자신들의 집단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그 헌금 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많이 내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신,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이제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돈을 내고 이게 쌓이면 이게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잘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 선물이잖아요. 공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 진리에 명확하게 여러분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 그래 맞아 구원이 이렇게 막 쉽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저기 이제 이단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엄청난 건데 그 구원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걸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서십시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 그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야 경쟁에서 더 헌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면 나 대충 이 집단에서 대충 해도 구원받는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경쟁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더 열심히 해라, 더 헌신해라, 더 헌금 많이 내라. 그래야 그 조직이 운영되니까. 그래서 그 경쟁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소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끔 독려하고 막 움직여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그 조직을 위해 일하게끔 만듭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4만 4천. 이 교리는 여러 이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라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 조직을 위해 더 많이 헌금 내고 더 많이 헌신하게끔 그렇게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다섯째,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자,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예수님 같이 높임을 받고 신성시 되려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제 자기를 이제 교주들이 동일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를 교묘하게 바꿔놓습니다. 거기에 이단 교주를 어떻게든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을 깹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교묘한 거죠. 교묘하게 거기에 이제 교주들을 끼워 넣는 그런 신학화 작업, 교리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다른데 들어볼 것도 없어요. 다른데 막 유혹이 들 때 성경 공부합시다. 그때 그냥 차단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얘 얘기해 보세요 하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얘기 가운데 이 삼위일체 우리가 아는 그 교리가 아닌 이상하게 거기에 뭔가가 첨가됐다. 그럼 바로 거긴 이단이다라고 여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여섯 번째, 비윤리적인 삶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삶이 미안하지만 되게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돈도 밝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교주의 행태를 보면서 교주의 모습을 보면서 그 조직은 이단이구나 판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호색은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전도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책을 줍니다. 여러분, 공짜로 책을 준다 받지 마십시오. 공짜로 성경 공부하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 얘기합시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 다니신다며요. 성경에 관심 많으세요? 성경 잘 아세요?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 갈급함이 있잖아요. 성경을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중심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못한 이 성도들이 있다면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뭐 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을 갖고 있다가 이제 회사 갔는데 회사에 있는 어떤 동료가 내가 요즘에 주중에 저녁 때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참 좋더라. 너도 한번 와볼래? 그러면 그 갈급함이 있는 걸 내가 다니는 이제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직장 동료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까 이제 혹해가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궁금했는데 가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유혹 당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실해서 더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주중에 뭐 다른 지인이나 혹은 직장 동료가 접근해서 주중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성경에 관심이 많은데 더 성경을 공부해야겠다.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너무나 쉽게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거에 빠져들게 돼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여하면 한번 발을 들인 순간 그때부터는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건 인간관계도 얽혀있고 직장 동료가 소개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얽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처음에 엄청 잘해주거든요. 엄청 막 사람을 띄워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가니까 인간관계로 얽히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이제 처음 하면서 계속 빠져들고 좀 이게 아닌데 해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인간관계는 여러 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뭐 주중에 무슨 성경 공부하니까 또 한번 가볼래? 거기는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해줘. 뭐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성경 해석이야. 이러면 그냥 아직 아예 가면 안 돼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을 강조합니다. 왜요? 종말을 막 강조해야 이제 경쟁을 붙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제 막 날짜까지 언급을 하죠. 날짜. 종말이 언제 온다? 종말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런 날짜를 언급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예를 들면 1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10년 안에 엄청나게 헌신할 거 아닙니까? 그 종말 때 나는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그 집단에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집단을 위해, 그 이단 집단을 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를 언급해서 시한부, 시간이 딱 정해지는, 그것도 시간이 막 100년 후 이렇게 얘기하면 헌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20년 후, 막 25년 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 이단 조직을 위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그래서 성도들을 닥달해가지고 헌신하게끔, 구원받기 위해 헌신하게끔 만듭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성경에 말씀드렸죠? 종말의 날짜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수님도 언급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짜를 뭐 몇 년 후다, 몇십 년 후와 얘기하는 데가 있다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이적 신비주의의 강조입니다. 이단들은 이적,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리고 신비로운 거를 엄청나게 강조하게 됩니다. 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어때요? 굉장히 이제 약해져요. 약해지고 사람들이 혼란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막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기적 같은 게 일어나면 거기에 확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여러분 뭐 신비 집회, 뭐 이적 집회, 뭐 이런 걸 열어요. 그러면 나도 가볼까? 어우 야 여기 기적이 일어난대. 그러면서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기적적인 게 삶이 어려울수록 막 나타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혹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 집회, 신비 집회 이런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는 인정합니다. 이적도 인정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신비주의, 이적주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 이적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신비, 이적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신비주의, 이적주의는 신비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이적을 체험하려고 신비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더 큰 신비, 더 큰 이적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신비를 경험해서 더 큰 걸 요구해. 더 큰 데를 찾아다녀. 더 큰 막 희한한 신비로운 게 있는 집회가 어디인가 거기 계속 찾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신비 이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단의 특징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같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단치고 돈과 관련돼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집단이 거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돈과 관계해서 다 문제가 있어요. 이단 집단들은 다 돈과 관련된 부정적인 면들이 또 잘못된 면들이 다 나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단들은 신도들을 속이면서 이 집단에 이제 더 커지기 위해 집단을 더 불리기 위해서 재물을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신도들의 주머니에서 다 헌금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집단이 그 돈으로 더 확장이 되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굉장히 밝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조직은 그것은 정통 조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타락한 조직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10가지 기준을 가지고선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용들이 찾아오면 이 10가지 기준을 가지고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종말의 때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나옵니다. 난리와 소요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굉장히 위험한 지역 많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이제 위험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 기근 또 지진 문제들 이제 전 세계 이슈죠. 또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염병도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하고 또 다시금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종말의 때에는 전염병들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대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이 그게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 욕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일, 핍박을 하는 시기까지 오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이 다 있어서 샌드위치 같이 되어버렸어요. 외부에서는 뭐 기독교가 아니라 뭐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고 있죠. 내부에서는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도, 교계 안에서도 갈등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이 현실이 더 심각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두운 때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다. 이방신에게 기웃거렸기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세상은 안전하다, 안전한다, 우린 복 받는다. 이 복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럴싸하죠? 복을 선포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 있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괜찮아, 괜찮아. 난 망하지 않아. 우리 가족은, 우리 나라는, 우리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맞죠? 확실히 우리에게 오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가 돼야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거다, 평안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깨달은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끈끈하게 연결이 계속 끈끈하니까 그 안에서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계속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점 종말이 오는, 어찌 보면은 이제 말세의 때가 도래했는지 몰라요.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경각심 있게 바라보면서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제 적용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답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의 구절에서 우리의 적용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는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죄를 멀리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은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게 되고 생활의 염려가 다가와서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 취한 상태와 같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 방탕함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술인 거죠.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죄를 멀리하라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가 있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에 따라 다르죠. 어떤 자녀는 부모와 엄청 친밀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부모와 친밀하지 않습니다. 호적상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확실히 맞지만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친밀하지 않은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미 되었지만 친밀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입니다. 죄가 끼어들면 친밀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전히 불변하지만 친밀함의 관계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죄가 계속 틈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항상 깨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고백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건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고 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순간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찾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작은 일 뭘 해야 돼요. 그것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뭐를 하는데 잘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기도가 그냥 전부가 되어야 돼요.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생활하다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활 자체 안에 기도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는 거, 죄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항상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종말에 대한 개념이 이젠 두려움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인지라 부담이 되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부담 그리고 거룩한 기대. 종말이 온다라는 건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그래도 우린 예수님 앞에 서죠. 그건 우리 인간 개인의 종말이죠. 죽고 나서 우린 예수님 만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 앞에 선다.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일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기대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우리 평생에 믿었던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내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 이제 드디어 만나는구나. 그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비할 때 그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그 사람은 종말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졌을 때 그것은 거룩한 부담감인 동시에 거룩한 기대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이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은요, 부담은 되지만 그 안에 설레임이 있는 부담인 거죠. 그렇죠? 그 설레임이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 안에 설레인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나 거룩한 기대감이나 다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안에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예수님 만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온다? 그럼 예수님 직접 우리 살아있을 때 만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죽고 나서 예수님 만나겠죠. 그럼 우리 개인의 종말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린 예수님 만난다고요. 언젠가 만나요. 우리의 현실 속에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온다고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존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우리가 죽고 났을 때든지 어쨌든 우리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살아가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봤을 때 우리의 존재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헬라어가 소프로네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고 더 평안하다.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잡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 여러분, 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진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무한한 자비, 따뜻한 긍휼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이단의 악이 전부 드러나 뿌리 뽑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었는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평화와 관용의 사회로 성숙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찾는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 사랑하며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